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부터 한 집에 5 사람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이게 밖에 지나가는 경찰차를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이 경찰차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긴장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잡혀가야 될 거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농담 삼아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어린 시절에 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모님의 이 말 때문인지 경찰차나 경찰 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긴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긴장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인가 생각을 해보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어린이 명예경찰이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경찰 아저씨는 나쁜 사람을 잡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어떤 이 부정적인 선입견이 본의 아니게 저에게 있었지만 제가 이 경찰이 된다라는 이 명예경찰 포도리가 딱 되고 나니 내가 경찰이 되었다는 이 자랑스러움과 그 자부심 그리고 저들과 무언가 함께 한다는 어떤 소속감이 저에게 있으면서 그 후에는 오히려 경찰 아저씨를 보게 되면은 막 스스로 막 내적 친밀감이 생겨났고 또 경찰 그 안에서 무언가 내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 저분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든든함이 제 마음 가운데 어린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2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심판을 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 분쟁을 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며 구원의 주님이라 말씀하신데 어떻게 그러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쁘신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바람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또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심판과 분쟁에는 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반대편에 설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 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도 심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 그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면, 장차 다가올 이 선택의 기로를 앞두고 진리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 성화의 삶과 그리고 말세의 때에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믿음의 선택과 그 결정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또한 그곳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사람이 되기 위함, 또한 그렇게 되라는 하나님의 그 권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분쟁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분쟁이 따라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의 분쟁입니다. 52절의 이 비유처럼 한 집에 5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쟁으로 일이 쪼개지고 또 저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가장 친밀한 이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부터 이 분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들 사이에서 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냐, 아니면은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데 왜 절을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들, 또 일이냐 예배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가치관, 여러 부분에서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신앙의 여정에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분쟁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가르침과 이를 따르는 삶에는 불가피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환경의 제약이 계속될 수도 있고, 또 마찰과 분쟁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마음의 씀씀이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 앞에 또 그러한 힘듦 앞에 지치지 않길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어려운 길을 익히 잘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여전히 바라보고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분명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분쟁은 하나님과의 분쟁입니다. 54절의 비유처럼 우리는 우주 속에 정말로 먼지만도 못하는 정말로 미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또 바람을 느끼면서 곧 소나기가 올 것을, 곧 또 더위가 올 것이라는 천재의 기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상의 변화들과 또 시대적인 여러 변모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옳은 길을 스스로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며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되심을 성취하시며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몸소 직접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구원자 예수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절하고 배척하고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로 인한 심판을
그들에게 이제는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잘못, 그러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해자가 법정에 가기 전에 자신의 잘못, 자신의 과실을 안다면 그 형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반성하는 의미라도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화해를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거절한 잘못된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이 내게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염려한다면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의 심판으로 향하던 내 발걸음을 이제는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한다. 지금 너희가 결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59절을 보게 되면 홀이라도 라고 말하면서 이 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이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한화로 말하자면 약 한 5원쯤 되는 매우 작은 액수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 아무리 아주 작은 여지까지도 남김없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믿음의 선택,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주하는 여러 현실과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고뇌와 어려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단한 분쟁과 갈등,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배신까지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느껴지던 이 주님의 강한 권면과 경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어려움과 위험 속에다가 방관하시며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다가 너 잘못했지, 내가 말했듯이 넌 심판이야, 넌 죽어야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소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에겐 분명한 심판이 있겠으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피차 겪을 분쟁의 어려움과 갈등의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참된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라도 지금 너희가 정말로 담대하게, 너희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내가 다 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라고 하며 이제는 그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선택을 속히 요구하고 또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의 여러 분쟁들 앞에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친히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닌, 나의 선택이 아닌 바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앞에서 이제는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걸어가기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계속 함께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계속 좀 반복해서 듣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 우리의 소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 또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주저함을 뛰어넘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제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내 앞에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분쟁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며 멈추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그 말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께 속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와 위기와 분쟁 앞에 또다시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러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찾아오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선택과 나의 문제의 상황 앞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먼저 택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제는 나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내가 나아가야 할 목표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제는 나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분쟁과 고난 앞에서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속하기로 달려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